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삶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살았고 원망하며 살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근심하였고 한숨 쉬며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 품 밖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오니 다 잊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며 이 동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시켜 주시며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믿고 주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기도에 힘쓸 때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의 복음 전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형제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웃 중에 택한 백성들 다 주의 전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성도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두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아멘.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 우리가 칭함을 받았죠. 그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has delivered. 또 하나는 has translated. 보호되어서 인도되었다.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도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 우리는 보통 시간 하면은 어제, 오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1년 전, 10년 전, 그리고 금년 또 내년 이렇게 시간이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이제 수평적 시간이라고 그러고 수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 수평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이 수직적 시간을 카이로스. 전혀 달라요.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수평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직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우리 성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궁극지로 돌아갈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have 플러스 pp, have 동사와 플러스 동사의 완료형을 쓰면 과거 분사를 쓰면 이거 완료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delivered, 이미 옮겨졌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지금 옮겨져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이 조금 이제 중복이 되겠는데 그래도 한번 쭉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에스겔서의 그 성전문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콜콜콜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확 나와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소성함을 얻는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12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이 말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그 생명의 강, 생명수가 흐르는 바로 거기에는 이제 사망이 없는 것이죠. 영생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생명수가 누구?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그죠? 그냥 값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수를 다르게 말하면 그건 예수님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건 성령님이에요. 이게 다 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수가 흐르는 그 생명수 강가에 나무들이 12가지 과일을 맺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있는 거죠. 이미 거기는 사망이 없는 곳이죠. 영생만 있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사망이 없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거기는 죄가 없는 곳,
그렇죠? 왜 죄가 생겼죠? 응?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보세요.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아서 그럼 죄가 없어졌죠. 그럼 우리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안 죽어야죠. 살아야죠, 계속. 아니 다 죽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도 역시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영생이 있는 곳, 그 사망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다.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을 우리의 삶 속을 우리가 우리 성도를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잖아요. 네? 나 자신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죄 짓는 거 없는데요? 제가 말한 죄가 어떤 죄죠? 뭐 도둑질, 강도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유치한 죄인 거예요. 에? 그건 유치한 죄.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가 뭐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에? 가장 근본적인 죄. 에?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 그러니까 이 관역이 빗나갔어요 이미. 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여기서 이렇게 빗나간 거예요. 이 초점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건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분? 안 그러신 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시는 분? 물론 그 마음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옮겨졌는데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죄가 이젠 사망과 그러면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충돌되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의 논리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체험을 받고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대로 이미 골로새서에서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전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단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리 이미 당신의 택한 우리들이 예수 그 당신의 아들의 그 피의 공로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를 봐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 대목, 지금 방금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죄가 뭔 줄 아세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예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성도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거기서 미워하다는 말, 우리말로는 미워하다고 표현됐는데요. 원문을 보면요, 조금 사랑하는 자, 조금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김 권사님, 우리 신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살인하고 우리는 살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깜빵에 말이죠, 새행수가 하나 있어요. 이 새행수가 이제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냐면, 이 사람이 날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날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깜빵 안에 와서 지금 이제 사형 언도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마와, 잘 들으세요, 그 사형수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우리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미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하나님 그걸 똑같이 본단 말입니다. 똑같이 살인죄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제 이 진리를 안 우리들은, 와, 내가 그런 존재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와 이 감사를 아는, 이 진리를 안 우리들이 이 감사와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역시 그건 내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내 가족 중심이고, 내 자식 중심이고, 그죠? 내 시험 문제 중심이고, 내 직장 문제 중심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 전부 나 중심 아니에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인간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성도가,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지혜에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니?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이들이 어떻게, 나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은혜로 더 하신다며?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되어서 그럼 내가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오겠네?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겠어?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로마서 6장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제작위원회 잠깐 얘기를 물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지난날에는 이걸 내가 물 먹듯, 밥 먹듯 물 먹듯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보니까 이게 죄네. 예수를 알았어. 예수님 알고 진리를 조금 알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여러분이 그거 꾹 참고 있는 거 그거. 그 참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그거. 어때요? 억지로 참고 있습니까? 감사해서 참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지난날에 예수님 오실 때는 난 그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뭔가 조금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를 착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무슨 행위를 해요. 옛날 같으면 어린 반분할지도 없지, 관심도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뭔가를 착한 일을 한다고요. 그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그거, 착한 일 하고 있는 거 그거 어때요?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진짜 아는 자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안 하는 거, 억지로 참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난날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들을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내 유신이 있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단계를 물론 거치겠지만 억지로 하는 것도 대단해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 하고 안 되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정도로 해야지. 내가 죽겠어. 근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해야지.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자리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그거 억지로 하고 있니? 감사해서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지금 사도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제가 하는 표현, 기독교 2000년사에서 사도 바울처럼 모범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 반번없이도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분이 마지막 말년에 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뭘로 표현하죠?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사람 말년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현재형을 써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요? 뭐 말할 것이 없죠.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죄인 중에 왕 대왕 괴수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내 실존이 어떠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거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런 우리들을 이미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옮겨놨다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망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 속 사망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육적 이 현실 속에서 이 사망의 문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어떤 목회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난 같은 거 다 없어졌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된다는 거야. 찬양만 하면 된대. 웃기는 소리 마라.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냐 도대체 말이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룰루랄라 룰루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없대요?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문제를 우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 죽음의 문이 뭘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 쓰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 양의 문으로 온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닌 자들은 음성을 듣고 따라 엉뚱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그 양은 누구죠? 우리 성도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원래 어떤 문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문이 동서남북에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의 문이 있어요. 그 양의 문이 어떤 문이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백성들은 이제 절기 때가 되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바쳐질 그 양들을 목을 따고 포를 떠서 하나님이 제단에 바쳐질 양들, 제물로 드릴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양들이 줄을 서서 그 문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다 지금 곧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물로 바쳐질 죽을 양들이야. 그 문이에요.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있어요. 양의 문이라고 있어요. 양의 문.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이, 그 길이, 그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양의 문이 무슨 문? 지금 양들이 지금 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역사 속을, 이 인생 속을, 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 의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이 사람은 당시 예수님 그때 당시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이 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이요, 실세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예요. 그 공회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모든 것이 의논되고 결정돼서 시행되는 거예요.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지만 로마의 정부 시책은 자율권을 100%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딱 하나, 로마에다가 세금만 잘 내, 로마의 반기만 들지 마. 그래서 너희들 옛날 살던 대로 그대로 해. 타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 내고 로마가 반기 들은 것만 빼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종이다 하니까,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종이래? 로마 지배하에 있지만 로마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 아리마다 요셉이 공회원이에요. 그 공회원인데 그 실세가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빌라도 총독한테 갑니다. 응? 가서 그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야. 공회원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공회에서 지금 결정 내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공회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 배신자지. 이 뭐 하는 놈이야, 너 이거? 어? 자기가 예수님 시신을 거둬서 이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공회원이고 돈도 많고. 그 자기가 나중에 자기 무덤으로 팔아온 것 같은데 자기가 그 파놓은 새 무덤, 한 번도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그 무덤을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그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모셔요. 자, 성경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이유로 그 공회원들이 아리마다 요셉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당신 참 잘했어. 대단해. 이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새끼 너 뭐야? 너 뭐 하는 놈이야? 에?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너 관도, 너 출교야. 보세요.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자, 예수님 눈 떠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성문에서 들랑들랑 사람 앞에 거기 서면서 뭐 안 못 보는 소경이니까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했던 사람이요. 어른이 됐어요. 그걸 예수님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난리가 났죠.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눈을 뜨냐고. 예수님께서 그냥 침을 그냥 흙에다 뱉어가지고 그걸 개가지고 막 눈에 발로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이 있어요. 거기 가서 눈을 씻으니까 그걸 씻고 나니까 눈이 떠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 이름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야, 나는 그 성경을 그걸 읽다가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이름도 지어준 것도 하나님이 지금 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딱 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난리가 나죠. 어떻게 눈이 떠졌어? 너 진짜 뜬 거 맞아? 너 진짜 그래? 누가 떠졌어? 너 진짜 뜬 거 맞아?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질문하는 거야. 부모한테 진짜 당신 아들, 네 아들 진짜 날 때부터 소경 맞아? 진짜야? 이건 천하가 다 아는 얘기인데 자꾸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 거야. 진짜 눈 떠진 거 맞아? 네가 난 자식 맞아? 자꾸 물어보니까 부모가 입장이 곤란한 거지. 왜? 이거 잘못 대답하면 출교당하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요 동네 사람들 취급도 안 해버려요. 완전히 배척해버립니다. 죽는 겁니다. 직장도 구할 수 없어요. 동네에서 누가 취급도 안 해줘요. 누가 말도 걸어오지 않아요. 완전히 버려지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 속 죽음이라는 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 이 사망의 이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예수 믿고 그냥 뭐 3중 축복, 5중 축복, 7중 축복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복음에 그런 또 말씀에 사람들이 와 2중 더블 축복도 많은데 3중 5중 7중 축복이라니까 그냥 아이고 여기가 뭐 있구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에? 여기 보세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 진짜 저는 통곡이 나오려고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이 복음이 잘못 왜곡되어 있는지요. 우리들은 죄하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죄하면 여러분 죄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죄하면 죄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제 우리들은 이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악에 빠진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는 그 아담의 그 선악과 체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죄악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그 선악 체계 속에서 잉태되었고 출생했고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우리는 이 얽매여 있어요. 응?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죄의 본질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그런 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죄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본질이 뭔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는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하면 생명.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 영생, 이 사망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 다르게 말하면 사망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지금 뭐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 영생의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더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휴머노이드, 뭐 이제 로봇하고 사람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자 봐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폐가 안 좋아. 폐를 싹 갈아치워. 인조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사람이 만든 폐하고 인간이 내가 한 70, 80 살니까 이 폐가 안 좋아. 그러면 폐를 잘 빼고 이제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로 만든 폐를 하나 갖다 탁 갈아 끼워. 그럼 괜찮아. 숨쉬 좋아. 조금 있으니까 간이 안 좋아. 그럼 또 간도 잘라버려. 그럼 이제 또 이제 만든 간을 갈아 끼워. 그렇게 하나씩 교체하다 보면 나중에 전부 다 교체가 다 된 거야. 눈깔도 말할 것도 없어. 눈도 다 갈아치웠어. 그럼 뭐만 남아? 우리 몸이 전부 다 기계로 다 대체가 된 거요. 뭐만 남았어? 요거. 의식 하나만 나중에는 의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의식도 다운을 받는데 저장을 해놨다가 저장을 했다가 내 의식을 이제 내가 다 살다가 내가 거의 다 뇌까지도 다 죽어.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내 온몸은 다 손가락, 발가락, 폐, 이장, 뭐 창자, 뭐 다 싹 갈아치웠죠. 다 기계야. 내 머리만 그러니까 나지. 응?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갔어. 이거 가기 전에 이제 뇌에서 내 의식을 싹 다운 받으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묻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인조 로봇에다가 내 의식을 갖다가 탁 집어넣어 다운을 받은 것을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 그러면 그 인조 로봇이 누구요? 나지. 그 영생 맞습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 죄는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어떤 선한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불가하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는 곧 뭐예요? 죄는 곧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란 말은 뭐예요? 죽음이란 말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죽으면 땅속에 묻히면 결국은 흙이 되잖아요. 이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죽음 그 자체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 죄인 우리, 죄악인 우리들이 나의 능력, 내 지혜, 내 꾀, 내 힘, 내 그 무엇으로 내가 누군데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뭐 도덕질, 강도질, 음란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신 것을 그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창조주거든.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신 것을 이 죄, 사망, 이 없음, 이 죄라는 것을 죄라는 어떤 개념을 이것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아셨죠? 뭐 도둑질, 강도질 이게 죄야.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세요. 강도지 마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창조주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걸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야.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죄, 이 사망, 또 죄의 반대가 뭐예요? 죄인, 의인, 이런 죄, 사망, 이런 개념을 우리들에게 주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면 의를 아는 거예요. 악을 알면 선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악을 모르면 선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악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을 알아요?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알아야 감사를 알고, 감사를 알아야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이 없으면 영생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맑은 하늘이 365일 항상 푸른 하늘이야. 그 맑고 푸른 하늘이 좋다는 것을 사람이 몰라요. 밤낮 푸른 하늘인데 그런가 봐. 푸른 하늘 끝. 푸른 하늘에 그 맑고 푸른 하늘에 그 청명한 그 푸른 하늘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막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끼고 막 태풍이 불고 막 우당창창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햇빛도 막 그러다가 햇빛이 쫙 나고 막 가을 하늘 푸른 창공이 쫙 펼칠 때 와, 그때서 비로소 푸른 창공의 의미를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먹구름이 없으면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생의 의미, 선의 의미,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사망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영생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악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선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너무 좋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참 내가 지금 차원 높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해가 돼? 뭐가 좀 느낌이 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은 누구는 했어. 나는 안 해. 근데 나도 어쩌다 한 번 했어. 근데 내 친구는 심심하면 그짓거리를 해. 그러지 마라. 그러다 나도 어쩌다 한 번씩 해. 이 친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나는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조금 덜 하고 몇 번 덜 하고 몇 번 더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깜빵에 들어와서 사형수로 이제 사형 날짜만 집행될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살인마나 요한일서 3장인가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못 끝내겠어요. 다음 주나 끝낼 것 같아요.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 미워한다 이 말은 원래 우리말로는 미워하다 했는데 이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조금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구건사님, 저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세요. 예? 조금 사랑하면 안 돼요. 그냥 막내 아들 그냥 지성이 그냥 오직 지성이밖에 없죠. 예? 큰 아들은 듬직하니까 됐고, 저런 보기도 아까운 놈 그냥 오직 거기에 모든 게 올인돼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들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엄마가 가면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조금 사랑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살인 안 한 날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봐요. 뭘 본다고? 예수님의 피만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됐기 때문에. 에?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그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라는 옷만 봐요. 그 안에 진화가 있는지 유나가 있는지 안 봐요. 예수님의 옷만 본다고. 내 아들 옷 입었네. 됐어, 들어와. 우리 아들 옷 입었네. 들어와. 그 아들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는 안 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거든요. 그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어차피 오늘 마무리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을 마무리가 어쩌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고 아버지께서 그냥 놔두시면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무식한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공로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이 진리, 이 믿음 주셨으니 우리 이 말씀 꼭 붙잡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저희들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